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을 본문으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건강한 교회. 교회들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어저께 우리 망대 비유와 또 전쟁에 나가는 임금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향하여 돌이키사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는 자들 계산 잘하고 따라와라. 그냥 따라오면 큰일 난다. 중간에 멈추면 흉측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의 핵심은 전심이었습니다. 전심으로 따라오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삶의 균형을 이루내는 것,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과 견줄 수 있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의 첫 번째가 되는 중심이다. 그것이 잡힐 때 그 나머지의 삶의 것들이 균형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여 삶의 감격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마치 있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오늘은 건강한 교회란 무리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제자가 많은 교회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제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잃은 양을 찾는 비유와 그리고 드라크마,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연이어서 3번 등장을 하고, 내일 탕자의 비유가 이제 본문이고 오늘은 잃은 양을 찾는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가 오늘 본문이죠. 자, 이 3가지 비유에 크게 이 3가지 비유, 이 15장에 나오는 3가지 비유의 핵심이 뭐겠어요? 아주 간단하죠?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 이것이 이제 15장의 비유의 핵심인데요. 이 잃어버린 걸 찾는 것의 3가지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2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잃어버린 것을 향한 간절함이겠죠. 간절함. 그리고 2번째는 그 잃은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 자, 이 2가지가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그 기쁨을 볼까요? 6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6절 말씀 읽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오노라. 하리라.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자,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입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4절과 8절에는 간절하게 찾는 모습이 등장이 되고 6절과 9절에서는 그 찾은 것을 기뻐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비유에서 본질은 잃은 것을 찾는 것이고, 그걸 조금 나눠서 본다면 잃은 것에 대한 간절함과 찾았을 때의 큰 기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좋은 제자들의 마음에 담겨 있어야 할 태도 두 가지가 뭐냐면 간절함과 기쁨이다. 이 간절함과 기쁨, 하나님의 간절함과 하나님의 기쁨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간절함과 기쁨을 하나로 말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제 경험을 하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지은이를 데리고 놀이터를 가서 숨바꼭질을 자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은 그런 장난 치잖아요. 숨어서 아이를 지켜보는, 아이가 얼마나 당황을 하고 얼마나 침착하게 대응을 하는지를 숨어서 보죠. 같이 놀고 있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죠. 아마 저만 해본 건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 번씩 다 아이를 키울 때 해보셨죠. 저도 이제 그날 지은이 몰래 순간 딱 제가 그 놀이터 구석에 숨었습니다. 키가 지은이가 안 보이는 그 담장 밑에 숨었죠. 그렇게 10초 정도 지나고 딱 봤는데 지은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은이를 피해 제가 숨었는데 다시 보니까 지은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 순간 제 마음속에요, 얼마나 공포가 밀려오던지. 지은이가 차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 놀이터 좀 큰 곳이었는데, 아니 반대가 돼가지고 제가 순간적으로 그 온 세상이 까매지는 현상을 경험했어요. 순간적으로 지은아 그렇게 겨우 보니까 아이가 저를 찾다가 조금 멀리 좀 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좀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 어린애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잠시 제 시선에서 멀어진 것도 저에게는 순간적인 공포, 두려움.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완전하신 사랑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 때,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온전치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부여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 부모의 사랑도 잠시 자녀가 시선에서 멀어지는 것이 공포라고 한다면,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고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떨어지셨다, 하나님과 그 분리되셨다라고 하는 그 고통, 그 죽음을 경험하시면서 그 고통이 그 어떤가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에게 형상을 닮은 그 한 자녀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어마어마한 아버지의 고통일 거란 말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슴이 불타올랐던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 고통, 안 보일 때 그 아버지의 그 당황함,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아버지의 그 잃어버린 자를 향한 고통, 그 마음을 가졌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모습들을 막, 때로는 우리가 없는 그 긍휼함으로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모든 것을 다해서 헌신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를 향하여 갈 때도 머뭇거리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의 잔을
마지막까지 감당하시는 그 모습은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 그리고 그 영혼을 다시 찾음으로 기뻐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간절함과 하나님의 기쁨으로 마음이 타올랐던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뭔가 대단한 걸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잃어버린 것을 향한 불타오르는 그 마음, 그 불타오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사람을 쓰실 때 사람의 능력을 쓰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타오르는 자를 썼거든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눈물 짓는 그 예레미야를 쓰셨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불타오르는 자들을 쓰셨죠.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을 파송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 마음을 섬긴단 말입니다. 자기 마음,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내 마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면서까지도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령의 사람은 내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자의 변화 중 가장 큰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본질은 단순히 낮아진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왜 낮아지셨는가? 그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간절하게 쓰신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그 아버지의 기쁨 때문에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섬기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익교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다시 찾을 때 누리실 아버지의 기쁨,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가장 분명한 변화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울고 하나님과 같이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십자가도 내게 주어진 사명도 능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1절과 2절을 보면은 두 종류의 교회가 등장하죠.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다.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과 음식 먹는다. 병든 교회의 모습이고,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리와 죄인들, 사회 약자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언제든지 가까이 오는 그런 교회가 있고, 그런 자들이 오면 그들을 판단하며 그럴싸한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모습으로 그들을 판단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은익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1절이 말하는 교회입니까? 2절이 말하는 교회입니까?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섬기는 것이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 자신에게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을 좀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주의 일을 한다고 막 분주한 것보다는 정말 주의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오늘 이 하루도 그 한 영혼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긴다면 여러분 화려하지 않고 큰 사역이 아니어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마음의 시원함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전심으로 사랑하는 게 뭐겠어요?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함께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짐으로 여러분 짠맛 가지고 있는 좋은 제자, 우리 좋은 이웃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1000번째 이스미 청년 오할 원앙 어린이 오하경 어린이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마음에 가져야 될 두 가지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함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지인데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보며 나는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 새벽 정직하게 돌아보고 이 하루 그 말씀 앞에 삶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가페 전도주의 2주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단순히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 말씀 앞에 응답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